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 방송을 시작하였는데 너무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시작한 일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 첫째 날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어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 둘째 날인 월요일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12절에서 17절의 성전 정화 사건과 18절에서 22절의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으셨습니다.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우리가 볼 때에도 과격하다 싶은 그런 평소에 보기 힘든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지금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기 때문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구나 탄식을 하셨습니다. 원래 돈 바꾸는 일은 각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성도들이 성전세를 세켈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서 시작된 일입니다. 비둘기는 왜 팝니까? 먼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그곳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가까이 와서 그 재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이 일에 인간들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위치, 장소에서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여기에 제사장들과 상인들의 이권이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주님이 진노하시지 않을 수 없는 부패와 타락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인정할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을 보고 나오는 맹인, 전언자,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이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사실 공생의 초기 때에 한번 있었죠. 요한복음 2장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장, 우리의 방법이 앞서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미 주님이 염려하실 만한, 탄식하실 만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을 정화하시고 베다니로 가서 거기에서 유하신 예수님께서 다음날 이른 아침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올라오십니다. 마태는 이 과정을 생략을 하고 결과만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른 이 일은 화요일 일어난 결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시장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시다가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는데 열매를 얻을 수 있겠다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우리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지방의 상황으로 보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구하기에는 이른 철이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열매를 맺기에는 이른 철인데 예수님은 그 당연한 일을 두고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무엇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 교회는 누가 이루어 갑니까?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된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이유,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은 직접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사건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그럴듯하게 하고 또 신앙생활의 연륜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내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주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심판하시고 또 성도를 심판하십니다. 이 두려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자체를 심판하시는 주님, 오늘도 두려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봅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는 주님의 그 두려운 권세 앞에서 오늘 이 땅의 교회와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뭔가 하나라도 더 맺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